우리는 느헤미야서 5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은요,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또 14절부터 19절까지가 한 차트예요.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밤중의 이야기예요. 어둠의 이야기예요. 고난의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로 어둠이 찾아왔지만 여기에 그들이 당했던 시련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속에 사무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으로 끝난다고 했다면 우리는 좌절과 역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에게 시작한 새로운 아침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앞에 당한 현실 때문에 고통과 좌절과 어떤 낭만 속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우리에게는 새벽이 다가온다는 사실, 새벽이 가까우고 아침에 그 희망의 해 뜨는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원시한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해요. 근시한적인 안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우울함 속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의 악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지 않아요. 방해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것이 2장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처소에서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하는 그 자리매김의 위치, 그것이 3장입니다. 4장에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외부의 침략과 방해의 세력들로부터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2장과 4장의 외부적인 박해였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5장은요, 외부적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있던 그들에게 찾아온 내부적인 분열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밖에부터 오는 역경은요, 가족들이 시련은 다 참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이 어려운 속에 있지만 손잡자.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과 손잡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다툼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이 다르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다툼과 분열이 난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공동체든지 어떠한 기업이든지 어떠한 나라든지 교회든지 무서운 것은 외부의 세력이 아닌 것입니다. 내부의 분열을 통하여 풍비박산을 만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갈등과 시련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에스라가 성벽 건축을 시작했을 때에 방해 세력들로부터 12년 전에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움직여서 이방 나라에 있던 그곳에서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고향 본국으로 돌아와서 왕의 허락을 받고 총독의 신분까지 얻어서 다시 자기 조국에 와서 그 백성들과 좌절에 얽매였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들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이제 다시 하자, 다시 우리가 일어서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니까 인구 집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인구가 집중하니까 많은 인구가 한 곳에 모여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또 성벽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모든 손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 손이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증산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또 지금 상황은 전시태세인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 세력들로 말미암아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태세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밖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접 지역의 부족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침략의 기회를 누리고 있었지 않아요? 일하면서 그리고 성벽을 지키면서 전시태세의 한 손에는 무장을 하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이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메데 바사에 그 힘 있는 나라로부터 그 중부는 그들에게 속한 모든 속국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과한 힘 있는 그 정부가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속국들에게 과도한 세금까지 먹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중들은, 백성들은 자기의 밭과 포도원과 짐승들을 다 전당 잡혀가면서까지 세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팔아가면서까지. 인구 집중과 식량의 부족이라는 상황과 그리고 과도한 세금 징수 등의 문제점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를 여러분 직시하십시다. 모양은, 상황은 다른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겨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때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혹은 말하기를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런 힘들어요. 느헤미야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말을 다 들어요. 그리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건 의로운 분노예요. 단순히 백성들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의 백성으로 풍성한 모습도 있었는데 우리가 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이 돌아와서 본국에 왔지만 모든 것이 회파되어 있는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아픔 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지금 나라의 안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이 고난의 시기를 틈을 타서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자를 받게 되고 동족의 아픔, 인간을 노예화하는 그런 비극이 자기 동족끼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동족과 동족이 서로를 노예와 종으로 삼는 그런 끔찍한 민족이 자기들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에 차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의 백성의 간정을 다 파괴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느헤미야는 분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를테면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측은히 여기면서 속상해하고 더 나아가서 의로운 분노까지 일어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주님의 진리를 역행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부도덕한 삶의 모습과 잘못된 행동과 태도와 모든 어둠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에게 용납이 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의로운 분노가 살아나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들이 부도덕하게 살든 범죄하며 살든 돈만 벌으면 되는 거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나든 나는 상관이 없어. 우리의 문제는 무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이 시대에 있게 하신 것은, 오늘 이 땅에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신 것은 동조하는 세상의 악한 흐름 속에 부도덕한 행동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관심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너희의 마음속에 어려운 분노가 있어났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는 첫째로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분노하면요, 분노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해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커다란 결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너무 감성적이잖아요. 이성이 마비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이렇게 감성적인 것을 보고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정 속에 빠져서 감정의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분노했을 때에 북받쳐 올라올 때에 그 분노를 터뜨린 것이 아니에요. 참아내는 훈련 속에서 단련된 감정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감정이 상해서 폭발할 때 취할 수 있는 놀라운 처방이 하나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무릇 생명의 근원이 자기 마음을 다스릴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와 훈련과 경건의 훈련 속에서 나타나는 힘인 거예요.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하죠?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7절 이하의 말씀 9절까지 보십시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귀족과 민장을 다 꾸짖어 이해하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죄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쭉 나오죠. 느헤미야는 자기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딱 지적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힘이 약한 자에게 밟아버리는 우리의 인악한 모습보다는 강한 자에게 도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노예로 삼는 형제의식을 결핍이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우리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나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나든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나든지 그건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장한 행동이, 난동이, 행패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시정잡배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모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악을 하고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한다면 치료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10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빌고 잘못을 빌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나가는 것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한 방법이죠. 그거를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회개란 그 의미 안에 애통하는 마음도 포함이 되는 거고 눈물도 흘리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물을 흘린 만큼 얼마나 흘리느냐, 얼마나 애통했느냐가 회개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나니 우리가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구워준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회개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즉시 그만두고 변상할 수 있는 일이면 변상하는 일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더 이상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것. 전환. 그게 회개예요. 도둑놈이 더 이상 도둑질을 끊어버리는 것. 눈물을 흘리고 또 그 다음날 찾아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아픔을 겪고 끊어버린 것. 그래도 안 되면 내 손을 잘라버리는 것. 그래서 한 손이 잘림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찌고 통곡하는 것, 그것만이 회개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회개란 잘못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해야 되죠?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제 예수 믿고요, 그런 행동 차차 고치면 돼요. 교회 그냥 나가시다가 차차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위로한다시고. 저도 차차 교회 나가지요. 그러면서 이것을 제가 차차 끊겠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죄는 차차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차차 끊어집니까?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양재물이고 독인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마시겠습니까? 알면 못 마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는 확 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젊을 때 이제 부흥에 참석할 때 그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옥은요, 사람들이 차차 고치자고 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차차 고치죠. 차차 고치면서 미루다가 결국 그 결심이 실현치 못해서 차차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차차 그때 늦은 거지. 차차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반응을 보시면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 다 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그가 제 사람들을 불러서 저희에게 말대로 행하라 하고 맹세케 하고, 딱 제사장 앞에서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케 하고, 제사장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맹세합니다. 이라는 거죠.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차츰 고난이 극복되기 시작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막아주신 거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자,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 것이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해요. 그리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령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인구 집중 현상과 식량의 감소와 그리고 이 과도한 세금 징수의 그런 압력을, 이런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그런 고난이 왔는데, 그런데 이 문제들을 이용하여서 당시의 권력자들은요,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이들의 소행에 분노하였으니 그 마음을 진정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민족의 어둠을 물어냅니다. 일어서게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가정이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성찰하고 내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이 성찰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더 시급한 거예요. 그런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은 지나가게 됐어요. 새 아침에 찬란한 희망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맞이하게 된 새로운 아침이 어떤가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그냥 보내지 않고 신문까지, 총독이라는 신문까지 보내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총독들은요, 그 직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즉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전례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직장에 세우신 거예요. 사당으로 세우신 거예요. 지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의식보다 종교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옛 총독들과 그 종자들은요 다 같이 백성에게 토색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겠다 했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는 날 틀림없이 참모들 중에는요, 총독님, 과거에 다 그렇게 했어요. 다른 총독들도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참모들도. 느헤미야가 옛날 각하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각하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면서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참모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한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좋은 전통을 지녀야 됩니다. 그 교회 하면, 그 회사 하면 좋은 전통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잘못된 과오들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상 후손들은 괴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악습이 공공연하게 드러내질 때에 이를 방관한 채 직무를 유기하면서 방관하고 한다면 선조들이 행한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누구냐고 다 하니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전통의 물길이 아무리 도도하게 흘러내려도 그 전통이 범죄와 실수와 그리고 투승거리는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야 됩니다.
아픔은 있어요. 잘려나간다는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아물면 더 단단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덮어버리고 나가게 되면 그것은 골마 터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느헤미야는 전통적인 가오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자, 15절 다시 보십시다. 15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위가 올라간다면서 지위가 향상되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축복이네 하다가요 조금만 지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또한 우리가 높은 감투를 쓰게 되면 그 감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 감투 때문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승리도 출세도 아닙니다. 그게 출세입니까? 그게 성공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사는 여러분, 이런 내가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서 축복받아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주 아니겠어요? 그것이 실패가 아닐까요? 내가 오늘 비록 작은 가난한 속에 있지만 내가 정말로 가난하더라도 맑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승리가 아닐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빨리 망하게 된 것이 감사하네요. 제가 여전히 그 사업이 잘 됐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망하게 하심으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제게는 큰 축복이었네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성공은 뭐고 여러분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우리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서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없는 것을 너희가 알미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 이겼단 말이에요. 나 이런 업적을 쌓았단 말이에요. 나 이거 내가 다 했단 말이야. 나가 했단 말이네. 그걸 기억 못하느냐? 나가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느부갓네살을 저주하시겠어. 사탄의 모습이거든요. 천사의 모습에서 왜 사탄이 됩니까? 하나님 자리를 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렇게 하다가 나 하다가 7년 동안 병에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질병에 걸립니다. 저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안 넘어지나요?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만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과 헌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다르신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성도들의 연세 드신 분들이 피눈물 나는 준물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건축위원들은 삶의 자리에서 다 회를 하고 시간을 내고 헌신을 다 했어요. 어떻게 목사 한 사람이 다 했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눈물과 헌신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제가 목사가 다 했습니까? 그런데 물론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수는 있겠죠.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또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편이 좋아져서 편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눈물과 땀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라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보십시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하죠. 도리어 성벽 종사자에게서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다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해야 할 일에 열중했습니다.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통상적인 전통적인 악습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놀리지 않는 손, 열린 귀를 가지고 들으면서 자기 위치에서 성실히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모습.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성벽 건축에 성 건축에 몰두해서 자기의 정열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큰 과업 앞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여서 시험에 들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마음의 공감을 받아서 낙심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요, 희생적으로 하다 보면 좀 손해본다는 것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나는 집사인데 이렇게 하는데 당신이 저 뭐야? 저 집사는 뭐야? 그냥 줄려면 반짝 나와서 하는 게 뭐야? 좀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 없으세요?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뭐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고생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회의가 오면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지금? 도대체 그 대가가 나에게 뭐지? 이렇게 본전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는 그 보상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응분의 대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생에 허덕이는 그 종들에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나요? 예? 유업의 상을 3장 23절.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24절 말씀.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절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건요, 30배, 60배, 100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근데 천막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그가 있던 곳을 평안히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왕자로서 모세의 궁궐에서 잘 지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모세의 그 바로의 왕자의 그 됨을 칭하지 않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왜요?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럭저럭 만족한 돼지처럼 살기보다는 가치 있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찾으면서 어떠한 고난이라도 정말로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 생애를 더 높은 가치와 그리고 더 귀한 사명과 더 아름답고 더욱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전력 투구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만 기대하고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들아, 정말 수고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을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식들에게 책임져 주시고 자손대대로 믿음의 개성을 이어가면서 부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대인절기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